두 증인의 증거 사역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오늘 반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6절 읽으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 10절이요.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진솔한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아이들 기도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다른 교회 아이들 게시판에 올라온 걸 우연히 제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여자예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순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 얘기입니다. 남편이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서 아내는 6살 어린 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쁜 딸, 오늘 좀 기도 좀 해줄까? 나는 기도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딸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보일 때 한 얘기, 안 보일 때 한 얘기 다른 거죠. 어떻게 감추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저한테 다 잃는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두려우세요? 저도 다 내놓고 보여줬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다 선생님들 통해서 다 듣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한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체들 앞에 직면해야 돼요.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셋째는 가까운 공동체, 이웃에게.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는 거죠. 그러려면 공동체가 믿을 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죠? 셀에서 나눴는데 막 사방팔방으로 다 얘기해가지고 셀에서만 조심스럽게 나눈 얘기인데 온 셀, 온 공동체, 온 교회,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허락도 안 받고 나눈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당신 얘기를 조금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얘기해도 되겠냐.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셀장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셀 가족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보호받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말이 다르면 아직은 아닌 거죠.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요, 그 아이 속도 쉽게 드러나지만 그 아이가 속한 부모의 속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감추지 않고 그래서 부모조차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출 수 없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에 11장의 주인공은 두 증인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항상 주인공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러냐, 두 증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은 바로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좋은 말씀이 있죠. 주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약속. 어떤 얘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는 핍박받는 아프리카나 무슬림 지역이나 공산권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너하고 내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살해하고 죽였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의 예를 들면 북한에는 집사라는 직분만 받아도 다 죽였죠. 다 살해했어요. 공산당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24분 계시는데 공산화,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 되면 그분들은 저와 함께 순교는 당연히 각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다가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부인하다가 사는 게 아니고 공산당은 안 믿어요. 한번 저 파란물 들인 놈들은 계속 파란물 들인다 그래서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고백하고 죽을 거냐 고백도 못하고 죽을 거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북한의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도 다 죽였어요. 지식인들을 하도 핍박을 하니까 많이 도망쳐 왔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집사가 아닌 평범한 성도들이죠. 간혹 자기 신분이 안 드러난 신앙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목숨을 걸고 거기 버티다가 또 죽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순교자들의 피해에 의해서 북한 땅에 교회들이 또 복음이 끝없이 전해지죠. 그래서 지하 교인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죠. 어떻게 거기에 있겠어? 말도 안 돼. 그러지만 들려 보면 어디서 모였고 어디서 만났고 어디서 신앙을 가졌고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고, 성경을 못 갖고 있으니까 성경을 외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갖고 있으면 발각되면 자기 가족들도 큰일 나니까 성경을 외버려요. 찬송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찬송가를 외버려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거죠.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대가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내버려진 성전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성전 뜰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본래는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거는 성전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지가 결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영역이 있죠. 거기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전반적인 부분을 들어오지만 특정한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는 데는 가장 대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들을 구분해 놨어요. 그 다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오는 영역이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와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쨌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들어오게 만든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 여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뜰,
그리고 성전 뜰 말할 때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은 맞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어요. 며칠간? 1260일. 1260일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3년 6개월인 줄 알겠죠. 3년 6개월은 몇 개월이에요? 42개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60일, 3년 6개월, 그 다음에 42개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성전 바깥뜰에서 어떤 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누가? 두 증인들이요.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는 권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병이 낫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눌려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나갑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대단한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아닙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두렵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건 다 어렵대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못 받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권세를 못 받으면 열매가 없어요. 권세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두 증인도 권세를 받았는데 1260일 42개월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인의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굵은 베옷은 슬픔을 상징해요. 또 회개를 상징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덮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이 굵은 베옷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면 상복이라고 나와요. 상복,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겠죠.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새카만 옷 입잖아요. 왜? 부모님 잃은 자식, 부모님을 보내드린,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보내드린 그런 죄 지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복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은 검은색 양복이나 이런 걸 입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데 굵은 베옷이 단지 회개와 슬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두 증인이 목숨을 내놓고 심판을 경고하는, 증거하는 말, 즉 증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사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안 듣는 사람들, 그것을 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진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순하든지 부드럽든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든지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총으로 총살당하거나, 죽임의 방법은 다 달았지만 목베임을 당하거나, 어디든 복음을 전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잔인무도한 폭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해쳤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복음이 그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죄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느끼는 느낌으로도 직관적으로도 직감적으로도 밀어내고 쏘아붙이고 공격을 했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볼게요. 다 같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왜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사람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묵시문학에서 잘 사용하는 상징적인 집합체가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감람나무의 기름은 등불에 재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붙이면 불이 환하게 비치죠. 여기가 지금 밤이 돼가지고 다 끄고 여러분이 나가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등불이 없으면 어두워서 어디가 뭐가 어딘지 하나도 안 보이죠. 불을 켜야 되는데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가지고 감람유를 만들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비춰요. 그 다음에 촛대 역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두 증인도 교회요, 두 감람나무도 교회요, 두 촛대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죠. 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이미지는 스가랴서 4장과 선지자 엘리야 이미지가 합성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증언을 마칠 때까지도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예언한 즉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내용을 다 아시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5절과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증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260일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기간도 1260일이요.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도 1260일이에요. 이방인의 뜰과 거룩한 성에서 이 두 증인은 예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의 탈을 쓴 성전의 권위자들과 어땠어요? 불편한 관계,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그들이 알고 그들이 유지하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인 말씀하고 율법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정하신 마음을 읽으라고 그랬고 그 정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자적인 말씀의 토시를 지키느라고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숨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신학이 잘못되면은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고통스럽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단이 무서운 건 그런 이유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편하고 눌리겠어요. 계속 압박하잖아요. 율법적인 설교만 강요하고 율법적인 신앙만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안 믿으면 당신들 큰일 납니다. 계속 목사가 협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숙제만 내주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니까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 숙제만 잔뜩 지고 가는데 자기 안에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는 안 피곤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20분만 일해도 피곤이 쫙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좋아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걸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끼리 교제하느라고 2층에 가교에 증산동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보니까 10시, 11시까지 있는데도 안 피곤해. 왜?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였거든. 내가 만약에 모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증산동에 있는 분들 모이세요. 오늘 10시까지 여기서 교제합시다. 그러면 숙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부르는 모임보다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교제하는 모임이 훨씬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증산동 모여요 이 얘기 한 10번은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모이십시오. 모여서 즐기십시오. 주님은 축제를 좋아합니다. 주일은 바로 부활의 축제의 연장입니다. 부활주일이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금식도 계속 금식하다 주일날은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축제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증거사역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서 악이 지배하는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흔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 짓밟고 있는 이 기간, 이 짓밟고 있는 지역에서 뭘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강력한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악의 권세와 싸우고 또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것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하는 일을 두 증인은 해야 했던 거죠. 본문은 이러한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증거가 모든 나라를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세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상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침교회가 속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단 이름이 뭐예요? 네, 얘기해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훌륭합니다. 교인들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헷갈리는 분도 있는데, 예장 통합측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이에요. 저희 교단은 신학으로 말한다면 좌와 우의 중간쯤 되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신학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어요. 양쪽에 극좌, 극우가 있다면 극좌와 극우와 합쳐서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통합측이 중요해요. 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측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편파적인 일이 벌어지고, 중앙을 잘 기준을 잡고 있으면 양쪽이 화해하면서 연합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연합도 진리와 함께하는 연합이어야죠. 진리를 팔아먹는 연합은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을 포장하고 위장한 악행이죠.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 보면 연합 강조하면서 사실은 진리를 팔아먹는 연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그 후배 목사님인데 뭐 어떤 기사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글을 간단하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닌데 내용을 이제 보는 거는 열심히 보려고 애를 써요.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될 테니까. 근데 이분이 뭘 올렸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예장 통합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단에 속한 교회 지도자들 이제 아마 인원이 몇 명쯤 되나? 여러분, 우리 교단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교인 수가. 한번 여러분이 대충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충 몇 명쯤 됩니까? 800만에서 1000만쯤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한 교단은 몇 명쯤 될까요? 여기에 뭐 1000만 된다 그럴 때는 이단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돼요. 이제 골라내겠죠. 네, 다 5년 후나 이제 인구 통계 조사할 때는 그 골라내겠지만은 어쨌든 몇만쯤 될 것 같습니까? 네? 300만. 와, 근접했어요. 300만은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280만쯤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278만 뭐 6천 명인가 뭐,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280만 명쯤 되는데 아마 그랬나 봐요. 2016년, 2015년에서 2016년 올라오면서 교인은 한 6만 명이 줄고, 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오히려 늘었나 봐요. 지도자는 늘고 교인들을 줄으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볼 때는 약간 거슬렸던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표현한 거야. 지도자는 늘고 교인은 6만 명이 줄었네요. 근데 280만 명에서 6만 명이면 그렇게 큰 수는 아니에요. 한 2%가 좀 넘어요. 어쨌든 줄긴 줄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게 거슬리는 거야. 저는 작은 교회지만 제가 큰 교회 잘 비난 안 하죠. 여관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도 잘 비난 안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비난 안 해요. 여러분, 자기 몸을 비난하면요, 자기 몸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마땅했으면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빵 먹고 참 즐겁게 놀다가 안 목사는 성격이 좀 그래.
여러분들끼리 뒤에서 얘기하면 손해 누가 보는 거야?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야. 저는 괜찮아, 차라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공동체를 깨는 거는 제가 배울 때 오셨죠. 박종순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10주년 때. 박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박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안 서요. 이분이 스타일이. 충분히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 서요. 반박하거나 문제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라고 이제 이 비판하는 글을 쓰라고 그러면 그런 평론 이런 거 안 하세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본인은 뭐예요? 평론이 아니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본질적인 일에 매달리도록. 근데 그분이 늘 그걸 강조했어요. 목회할 때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봤거든요. 이분이 저희 아버님보다는 나이가 적으시지만 아버님하고 함자도 같아요. 종자, 순자 똑같아요. 한문은 다르지만 저희 아버님하고 대면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제가 아버지 잠깐 고등부 회장할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두 분이 같은 종자, 순자 쓰시는 분이 탁 마주보고 앉아 계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그분이 계속 세우는 일에 주력하고 허무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분이 일을 할 때마다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세우는 쪽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다가 제가 빠른 속도로 첫 번째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2017년도엔 틀림없이 다시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도와 영성이 다시 회복되었을 거라는 근거를 가지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교회가 일어서기를.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빨리 알아듣고 역시 다르시네요. 이렇게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과 관계 맺는 분들에게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론하시겠어요? 허무는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우는 일을 선택하겠어요? 그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렸어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세우는 일,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자랍니다. 일어서기를 원하고 일어서 있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가정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필사적인 기도 없이 전쟁의 소문이 짙어지는 나라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는 없지요.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필사적으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 맺는 것만 저절로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에게는 치열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남 앞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게는 치열하게, 남 앞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자. 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소식은 거의 날마다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뉴스, 전쟁에 대한 위기의 소식을 긴 시간 동안 반복하여 들은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경제적인 지표는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풍을 갑니다. 김정은이가 태평양 한복판에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는데도 우리는 난지천 공원에 나들이를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못해야 정상인데. 경제는 곤두박질 쳐야 정상인데.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런 보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예레미야 5장이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을 할 때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5장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 해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불법을 밥 먹듯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끌려고도 하지 않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인 10명이 있어야 된다고 10명을 찾으려고 하셨던 주님이 1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하고 협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이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이기 때문에 거기 의인 50명이라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멸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5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없거든요.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라도 멸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주님.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10명이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10명이라도 안 멸한다. 여러분, 주님은 통이 큰 분이에요.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주님의 마음. 살리고 싶은 대목. 구하고 싶으신 대목.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나길 원해요. 그래서 10명이라도 놔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롯은 구출해내죠. 그 딸들은 구출해내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다 멸망당해요. 유황불에 의해서 타서. 지금 소돔성이 어디 있는지 그 흔적을 못 찾아요. 고고학적으로 짐작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몰라요. 멸망당해가지고 유황불이 얼마나 지져가지고 덮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있으나 틀림없이 찾아내겠죠. 점점 고고학이 발달되니까 자리 틀림없이 찾아낼 겁니다. 뭐 무슨 도시 밑에 있다든지 벌쳐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말해요? 의인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깨진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상하신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10명, 소돔성도 엉망인데 그 10명이라도 봐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한 명이라도,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재앙을 안 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심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서울, 한국은 어떠냐 이거예요. 의인이 몇 명이면 전쟁을 면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교인이 몇 사람이 되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280만이 아니라 2800만이 믿어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심각했는가. 예레미야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다 같이.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고 주님의 복음에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같은 사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는 쉽게, 아주 쉽게 만나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수월한 장소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성전, 제단, 예배, 진짜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한성, 그 한계성에서, 제한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증인과 같은 증거 사역에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11장 2절에 나오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 그 장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 떠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나라의 보호자가 없으면 나라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가정의 보호자가 떠나면 부모 잃는 슬픔을 평생 갖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기쁨이 뭡니까?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호자를 누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쉬울 때만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항상 찾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 일하시기 전에 주님 저 왔어요. 이곳에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파트너를 만날 때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사람과 함께 할 때도 주님 간섭해 주세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일상생활할 때, 설거지할 때, 아이를 돌볼 때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번 주님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보호자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거짓된 안도감이 아니라 여러분을 항상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때도 경험할 수 없었을 만큼 지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까딱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네,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두 증인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합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결국 짐승에게 죽임당합니다. 두 증인이 증거사역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임으로 두 증인의 예언 활동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스토리 들으면 무력하고 사단에게 패배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종착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안 찍었으면 종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난 글렀다. 난 망했다. 난 끝났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작하고 끝내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은 사탄의 뿌리를 둔 존재고 짐승의 본향은 무저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말해줍니다. 누구예요? 짐승이죠. 짐승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13장, 17장에 가서 나와요. 그때 이제 본색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미리 대답을 들으면 그 다음 파트가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설명하라고 계시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할 겁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교회라면 본문에서 짐승은 교회를 죽였습니다. 1세기 말경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기죠. 로마 제국의 40에서 50개 도시들은 5만 명가량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죽었고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시체는 큰 도시의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곳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소돔,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세 지역이 혼합되어서 나오죠. 음란하게 짝이 없는 소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애굽, 이집트죠. 그리고 예수께서 증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흘 반 동안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 버려둔 채로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거는 악인 짓을 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는 즐거움이 의인들이 죽는 것,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이 무슨 해코지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유익만 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체를 길거리에 방치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두 증인은 죽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야! 우리가 죽였는데 저 시신을 길거리에 큰 길가에 내놨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려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는 것처럼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누가 놀랐겠어요? 누가 두려워했겠어요? 누가 무서워했겠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는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가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는 비결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두 증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죠? 힌트가 아주 역력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복음은 두 증인처럼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게 하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가 가진 나의 복음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 믿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돼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저 사람이 듣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나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사로잡았던 묶여있던 생각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삶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어머님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누님 댁에 살 때 거기서 2번이나 돌아가실 뻔했어요. 일주일 동안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기력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목회를 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밤에 늦은 시간에 가는 거죠. 그 소식을 수요일 날 들었으면은 예배 마치고 이제 밤에 가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으면 그 낮에도 움직여야 되지만 예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배 마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안수하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주일을 누워 있어서 밥도 잘 못 드시던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하게 일어나셔서 밥 드시고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을 찾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이 아니고 그게 기간이 꽤 떨어졌는데 2번. 그리고 삼성의료원 일원동에 있는 그 삼성의료원이면 의사들이 그래도 좀 잘한다는 의사들이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2번째인데 3번째면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아주 부담스러운, 전문가의 아주 부담스러운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리는 뭐 아프시다고는 얘기를 좀 하시지만은 어떨까요? 한 번도 병상에 누운 적이 없어요. 못 일어나 밥 못 드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연세가 85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흐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붙잡아 놨던 모든 결박을 끊으셨어요. 그런 저주는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 복음을 누려야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 능력을 할 수 있죠. 두 증인에게 주어졌던 권세는 핍박과 고난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리에서, 그런 장소에서도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죠. 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증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참 거짓이 없죠. 죽을 일 있으면 죽어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 듣기 어려운 본문 얘기죠. 만약에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이 있다면 죽어라.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두 증인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두 증인의 증거 사역처럼 하나님 아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나라를 주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보호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아침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회복의 길로 저주를 끊고 결박을 끊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의 소만,
짙은 소문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